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채찍에는 채찍질로 갚아주어라.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 주어야 한다. 남종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 주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특별히 언약의 책이라고 구별되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대원칙을 주시고 그 원칙 아래서 실제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좋은지 실제적인 법들과 또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책은 종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모임은 VIP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바로 얼마 전까지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지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도저히 벌어서는 갚을 수 없게 되니까 자기의 몸을 판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 주인에게 몸으로 노동으로 빚을 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빚이 얼마나 남았든 얼마나 그동안 갚았든 상관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주인은 그 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법안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붙들고 부려먹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빚이 얼마나 남았든 간에 7년이 되는 해 하나님께서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근데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 집이 너무 좋아요. 떠나기 싫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종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 보십시오. 종에게 결정권이 있는 그런 모임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결정하는 대로 해야 하고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이 선택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 집에 남고 싶습니다.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문에다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귀를 뚫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귀를 뚫어주셔서. 저는 이 종의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문설주에 내 귀를 뚫어주소서. 내 귀를 뚫어주소서. 그리고 언약의 책의 두 번째는 폭력에 관한 법으로 시작을 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7절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으면 당연히 사형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혹시 실수로 죽인 경우가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여십니다. 은혜의 시간들을 여시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제가 뭐냐 하면 제가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하여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 죽여야 한다. 내 제단에서 끌어내 죽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갑자기 제단이 등장하겠습니까?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마음대로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단불을 붙들고 있거나 제단으로 숨어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잡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단에서 끌어내려라.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어떤 것도 숨을 것도 없다. 내가 그 죄는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몇 달 전에 Y미션 프로그램 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알겠지만 CGN TV에 방송되는 미션 로그라는 그런 중요한 에피소드를 저희가 몇 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LA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돕고 또 이 회심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교회가 나왔어요.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마약도 끊게 되고 삶도 새로워지게 되고 신학교도 가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에 사역도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보신 분들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신학생이 돼서 그 마약 중독자를 버스에 데리고 운전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수열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그 청년이 다시 마약의 유혹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다시 삶이 무너졌고 거기다가 마약 살 돈을 구하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다시금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마약을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이, 인생이 돌아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예수 만났지만 그 과정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변화된 청년을 다시 마약의 소굴로 빠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만들고 마약을 공급하고 마약을 팔고 다시 마약으로 유혹하고.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는 도시 너무 잘 아시죠? 거기 가면 좀비 스트릿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는 그 스트릿이 3km나 넘게 지속이 된대요. 거기 가면 마약을 공짜로 나눠준대요. 한 도시가 무너지는 것도 상관없고 한 사회가 무너지는 것도 상관없고 그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라면 마약을 팔고 만들고 공급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끌어내라. 내가 결코 눈 감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내가 숨겨주지 않을 것이다. 제 마음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당장 하나님 그 마약쟁이들, 마약 만드는 사람들, 카르텔을 다 불살라 버려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얼마나 온 마음이 다 무너졌을까? 그만둘까? 저라면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선한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악한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에 거룩한 분노도 담고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마음도 동시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형의 심판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서 12절에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18절부터 저희가 읽은 구절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해야 한다.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죽었으면 당연히 죽음의 심판,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됐대요. 몇 달을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됐을지 아니면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의 상해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간한 아픔, 여간한 고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친 사람의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친 사람의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보니까 보상을 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라는 건 사형의 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것에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의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손해를 보상하고 그를 완전하게 낫게 해야 된다. 여러분, 완전하게 낫게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보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를 보험회사처럼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겠지, 보험회사 처리하게 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다치고 나 때문에 어렵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면 마치 이 마음이라고요. 내가 할 것, 내 도리 다 했으면 끝이다. 그럼 보험회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사고 내서 죽인 사람은 코백이 한 번도 보이지 않고 그냥 보험회사에서 와서 보상금 주고 치료비 주고 병원비 주고 장례하고 도대체 죽인 사람이 누군지 코백이도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보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보험과 같은 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회개에 대해 생각한 게 바로 그 구절입니다.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저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회개인가요?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폭력적인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상처받은 사람, 폭력을 당한 사람이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따졌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마음대로 용서합니까? 내가 아직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용서를 받습니까?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그 용서를 살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보험회사 회개한다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고 끝이에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돼서 뛰고 걷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도 하고 뒤에도 서포트도 하고 뒤에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떤 방법이든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회개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조금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으면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퉁치고 책임감을 다 내려놓아요.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완전히 낫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유턴입니다. 나를 향해 가고 있던 내 인생이 하나님 방향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에요? 나를 향해 가고 있던 내 인생이 다른 사람 방향으로 이웃을 향해 유턴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유턴을 알리는 깜빡깜빡한 시그널이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내 중심, 내 마음, 내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내가 있던 자리에 내가 상처 입힌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팡이를 쥐고 잠시 걷는 거 이 정도 아니에요.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음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뛰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회복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진짜 회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때려서 죽으면 당연히 사형,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종이 죽지 않고 하루 이틀 또는 며칠 지나서 일어나서 걷게 되고 회복하게 됐습니다. 노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받지 않을 것이다. 종이니까 때리고 괴롭히고 빼앗고 죽지만 않으면 괜찮다. 적당히 때려라, 적당히 괴롭혀라, 적당히 빼앗아라, 이 얘기입니까? 벌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벌 받는다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벌을 얘기하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앞에 나왔던 사람을 죽였을 때 받는 사형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사형의 벌은 받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벌은 무엇인가? 앞에 보니까 일어나서 회복되니까 보상금을 줘요. 치료비를 줘요. 회복비를 줘요. 치료비와 보상비와 회복비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에요.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재산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은이라는 거예요. 종은 너의 은이기 때문이다. 종은 너의 돈이기 때문이다. 너의 소득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종이 되는지 들었습니다. 돈을 못 박아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노동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종을 때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물어줘야 돼요? 때린 사람이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그럼 보상금을 누가 받아요? 종의 주인이 받죠. 노동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노동을 못하니까 주인이 손해를 받잖아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종이 때려서 아프게 했으니까 주인이 때려서 주인이 보상하고 주인한테 가야 되니까 주인이 돈을 받는 거예요. 마음대로 때려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네가 그 종을 학대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빼앗고 그래서 그 종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되면 너가 손해보게 될 것이다. 너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100만 불 손해본 것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불 손해보면 100만 불 손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종을 함부로 때리고 괴롭히고 빼앗고 힘들게 하면 결국 네가 손해볼 것인데 네가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난주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을 사면, 그래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던 남부 북부 갈라져 있던 시대에 남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봐라, 종을 사면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지 않냐? 종을 때리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지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하고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종을 사면 노예 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때려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고 종의 제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노예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7년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종을 풀어줘라. 결국 네가 손해받을 건데 이 종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 종을 사랑해라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노예 시스템, 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실제적으로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노예제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믿음의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때문이에요. 노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이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이 망해야 돼요. 내가 진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되죠. 그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법칙이라고요. 경쟁하고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남고. 근데 하나님께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그 경쟁을 네가 깨뜨려라 라고 얘기하세요. 저희 성도님 중에 실제 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저희 성도님 중에 식당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식당이 망해야 잘 됩니다. 경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식당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시스템을 어떻게 끊어요? 그분이 매일 특별하게 음식을 포장합니다. 홈리스들을 주기 위한 음식을 따로 마련해요. 그래서 홈리스들이 들어와서 문만 열면 늘 하나씩 패키지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회에 있지만 그렇게 시스템들을 깨트리고 그렇게 시스템들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클래스에 스피치를 발표해야 되는데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라 믿음의 삶, 크리스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평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못했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소수 종교니까 보호받아야 돼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퍼블릭 스쿨에 다닙니다. 어떤 교육을 가르치는지, 어떤 메시지가 증거되는지, 어떤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학교 다 떠나야 돼요? 학교 가지 말아야 돼요? 한국에 대안학교가 많이 생긴대요.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퍼블릭 스쿨의 선생님으로 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 노예 시스템 안에서 노예 제도를 깨트리라고 말씀하세요. 7년 되면 풀어지고 종이지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요. 퍼블릭 스쿨의 선생님인데 클래스가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앉을 의자와 책상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하고 축복한대요. 하나님, 여기에 앉을 누구누구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을 겪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퍼블릭 스쿨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니까 나는 퍼블릭 스쿨의 선생님 안 할 거야. 한국을 떠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뵌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여자를 다치게 했으면 값을 지불해야 한다. 남편이 어떤 욕을 할지 모르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합리적인 법안인 것 같아요. 23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 주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리는 너무나 심플하죠. 100원 손해 봤으면 100원만 받아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법이잖아요. 이 초등학교 수준의 법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강조하며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람에게 복수법을 깨트리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가인에게는 7배가 될 것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라멕의 77배 복수법이 이 땅에 뿌리 깊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100원 손해보면 100원만 받습니까? 이 세대에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100원 손해보면 77배, 7,700불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바지 소송이라는 그 소송 너무 잘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너무나 유명했으니까. 뉴욕이었던 것 같아요. 세탁소에 그 한국인 그 부부가 어떤 사람이 맡긴 그 바지를 수선하고 다른질 하다가 바지가 상했어요. 근데 변호사인 그 바지 주인이 와가지고 내 바지 물어내라.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해라. 그래가지고 5,400만 불을 소송했잖아요. 여러분 극단적인 것 같죠? 우리는 5,400만 불을 소송하지는 않아요. 700불을 소송하고 7,700불을 소송한다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히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뒤에는 절대 앉지 않아.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뒤통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뒤에 못 앉겠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절대로 그 사람 앞에 앉지 않는데, 왜냐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뒤통수라도 한 달 째려봐야 마음이 속이 시원하대요. 여러분 이것은 람에게 77배 복수법의 귀여운 버전이에요. 요즘에 영화 드라마 얘기를 들으니까 복수에 관련된 영화와 드라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주인공이 아나가 살인마한테 살인을 당했습니다. 주인공이 살인마를 쫓는 영화예요. 쫓아가고 쫓아가서 드디어 살인마를 잡아서 복수할 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풀어줘요. 도망가면 또 쫓아가요. 또 잡아요. 도망가면 또 쫓아가고 또 잡아요. 말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니까 좀 과장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는 우리의 감정은 하나도 과장이 아니에요. 잡으면 우리 안에서 소리쳐요.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리고 쫓아가서 또 잡아라, 또 잡아라. 할 수만 있다면 더 고통스럽게, 할 수만 있다면 더 폭력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더 오랫도록 고통을 줘가지고 완전 저 인간의 뼈가 다 무너지도록 해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느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람에게 77배 복수법이 만족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의 질문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들으면 좀 야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초등학생과 같은 그 수준의 법을 주셨을까? 람에게 77배 복수법을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누구도 자기가 손해 본 것만 받아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77배 빼앗아야 만족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77배 쌓아야 만족하고 기쁘고 내 인생 잘 살았다.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런 땅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에요. 폭력이에요. 권력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가? 힘을 갖고 싶어 하는가? 폭력을 쓰고 싶어 하는가? 왜냐하면 77배 복수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기를 원하셨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화상에는 화상, 생명에는 생명, 빼앗긴 만큼만 복수해라.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도 경고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면 너의 이빨도 꼭 부러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너의 눈도 상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네 인생도 상처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게 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칙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근데 저를 보니까 이 말씀이 틀렸더라고요. 틀린 말씀이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죄를 심으면 심판이 와야 되고, 눈물을 심으면 절망이 와야 되고, 미움을 심으면 상처와 고통이 와야 되고, 죄를 심으면 심판이 거두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미움을 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복됐어요. 눈물을 심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쁨을 거두었어요. 저는 죄를 심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거는 것은 정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었어요. 저는 미움을 심었던 사람이에요. 외로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움을 심었는데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거두게 됐어요. 저는 믿음을 심었는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거두게 됐다고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심은 것은 동생을 향한 미움이었어요. 동생을 향한 폭력이었어요. 가족을 향한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들이 미움을 심었는데 회복을 거뒀어요. 폭력을 심었는데 그 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굶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화삭에는 화삭, 채찍질에는 채찍질, 생명에는 생명.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원칙을 깨뜨리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도 기적이죠. 여호수아에 보면 태양이 하늘에서 멈춰요. 그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 원칙을 깨뜨리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여러분, 뭘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우리는 허물을 심었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하고 악한 것을 심었지만 뭘 거뒀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거둔 거예요. 또 뭘 심었습니까?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우리의 악함을 심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거두었는가? 그는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가 심은 것은 악함이었고 우리의 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심은 곳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어진 곳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육체를 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을 심었고 교만을 심었고 탐욕을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과응보가 원칙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믿어보지 않은 사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인과응보가 돼야 원칙이고 맞는데 아니에요.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예수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저희 그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38절 시작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람에게 77개 복수법을 끊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영이에요. 방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야 될 텐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의 생명 이 법칙만 지키면 그래도 최소한 공동체는 분해되지 않고 산산조각 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뉴스 보면서 무기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을 막는 방어용 미사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드 미사일이 있고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어용 미사일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방어만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방어하는 선에서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공격하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칼과 칼과 힘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격은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하다고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식이라고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그 지역에 교회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옆에 있는 목사님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이 나고 억울하고 속상한 애가 그런 얘기 하신 거 알겠어요?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본때를 한번 보여주십시다. 교회가 모여가지고 한번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다.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본때를 보여주지 않아서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교회를 경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왼뺨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묻느라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아니에요 여러분. 왼뺨을 돌려대며 우리가 받아야 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것을 깨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의 돌려들 왼뺨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미워서 절대로 뒤에 앉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는 그분의 뒤에 앉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왼뺨입니다. 그래서 그 뒤통수를 보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인간의 뒤통수를 한 달이라도 찌러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왼편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으로 가십시오. 내 뒤통수 원껏 봐라. 저는 그래도 다음 주 주일 예배 이 자리가 싹 바뀌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왼뺨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 내가 아무리 밥 사줘도 한 번 밥 한 번 샀는 일이 없어. 혹시 직장에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왼뺨을 내어보십시오. 다음 주에 가서는 더 맛있는 밥을 사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어만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라.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왼뺨이 될 줄 믿습니다.